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물과 피,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믿음의 확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은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승리,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확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믿는데요. 또 교회를 믿는데요. 근데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분들은 믿긴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손 못 대고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니까. 즉, 여기서 예수란 말은 뜻은 인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거 믿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즉,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그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개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러죠? 강아지 또 예, 욕을 잘하는 분들 바로 나올 뻔했는데 예,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요, 돼지 새끼죠. 그렇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송아지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낳으면요, 하나님 낳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또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와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무에서 만드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만드는 것은 쉬운 거죠. 물 위로 걷는 것도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부모로부터 났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어로 말이죠. 거듭났다는 영어 표현이 뭐죠? born again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born of라 그럽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죠?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믿음의 자녀들 말이죠. 은혜로 낳아주셨죠. 낳으신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렵죠? 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물론 그에게서 난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 사랑과 형제들 사랑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그분의 자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이 말씀을 늘 부부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합니다. 때로 마음이 안 들어서 미워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도전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니?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조금 있다가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사랑할게요. 무슨 감정이 생겨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개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안 돼. 그게 말이 되니? 말 되죠? 말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 그것도 품어줄 수 없어?
그래도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우 있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그거 체질적으로 못합니다. 신앙은 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체질이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저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참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되는 게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들도 여자도 남자도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요. 본래 제가 있었더라면 연장선에서 생각할 텐데 없었던 건데 이게 되니까 이게 뭐지? 참 희한하다. 우리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물론 우리가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늘 한결같지는 않죠.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죠. 안 그렇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물론 중간에 사랑하다가 좀 식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연애하고 사랑할 때 뭐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못해줘서 안타까운 거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즉 사랑하면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용어로는 순종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 깨울 때 쉬운가요? 근데 학교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은 잘 일어나서 잘 하나요? 깨우려 그러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 딱 했으면 말이죠. 칼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냥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거
그런데 부모가 그냥 이야기할 땐 잔소리가 들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부담이 쉽습니다. 잘 일어납니다. 즉 사랑하면 그 요구사항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하든 또 봉사하든 그것이 부담을 느끼거든 결국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무릇, 이전 성경은 대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참 세상 감당하기가 버겁잖아요. 고지서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대출 받은 거 갚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기 되게 어려운데 세상을 이긴다고 한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거 따라가고 그 뒤치다거리하고 그래 어떤 게 보면 참 불쌍하죠. 세상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소상공인들 힘듭니다. 또 무슨 말이죠? 오미크론인가요? 무슨 변종 바이러스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라별로 지금 차단하는 그런 또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뭐 또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고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결은 믿음 생활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생활 뭐가 좀 잘하고 뭐가 잡히면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세상의 일과 따로, 믿음 생활 따로, 이 두 가지를 말이죠. 같이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생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말이죠. 세상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증거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이고요. 두 번째는 피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믿음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일까요? 여기에 첫 번째,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 물과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아쉽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죠. 물입니다. 그러면 피는요? 피는 쉽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 그것이 증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 확신을 갖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세뇌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 것처럼 말이죠. 계약서 쓸 때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사인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라고 너는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물과 두 번째는 피와 그리고 성령님.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지푸라기 붙잡는 것처럼 붙잡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그게 어떻게 맞는 거죠? 저는 그게 항상 헷갈립니다. 어쨌든 의미는 전달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고 증거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할 때 예수 그 이름 설교 안 하고 막 그것만 계속 끝나서 아쉽더라고요. 똑같은 다른 노래들은 말이 한 두세 번 하면 질리거든요. 근데 왜 안 질리는 거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 있으니까요. 밤새도록 하고 싶은, 안 끝내고 막 계속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김성 집사님이 좀 끊고 싶은데 계속 되니까 막 웃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이름 앞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단 말이죠. 찬양할 때 은혜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 그냥 이야기하면 생기가 돌잖아요.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생기가 돈단 말이죠.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 13절,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말이죠. 그렇고 요한 1서를 쓴 목적도 어떤 목적이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보통 생명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들, 죽음을 앞에 두고 부자지만 돈도 많지만 몇 년만 더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유족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만 좀 더 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걸. 너무 아쉽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전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말이죠. 죽은 후에 시작되나요?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이 시작된단 말이죠. 다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썩지 않는 육체로 영이 조인되면서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당할 때마다 우리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죠.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부동산은 없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나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자, 그러면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영생 가졌는가 보다. 그런가요? 영생의 특징이 있고 삶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서 말이죠, 꺼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꺼리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셨죠. 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버리는 채널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말이죠. 끓이끼는 것을 계속 품고 살면 안 돼요. 그 끓이끼는 걸 갖다가 말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이 마음이 끓이끼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끓이끼는 거 패스. 왜냐하면 이 끓이끼는 것을 그대로 두면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마음은 이렇게 착하게 먹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계속 끓이끼는 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끓이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담대한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말이죠. 엄마 이것 좀 줘. 아빠 이것 좀 줘. 그럴 때 말이죠. 미안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요? 어디 맡겨난 것처럼 말이죠. 이것 줘, 저것 줘. 그죠? 담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나누고 또 그분을 배워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선물 주셨는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어주신다. 심지어 아직 안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주신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참 이 엄청난 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미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먼저 사랑으로 말이죠. 사랑하면서 기도.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죄에 이르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떤 죄일까요? 어떤 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혹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 아닌가? 고민 안 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죄의 종류 가운데 좀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죄를 말하는 걸까요?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도둑질 하는 거라든지 정말 잘못한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말이죠. 끝까지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겠다 해놓고 자꾸 말이죠. 그냥 토를 달고 말이죠. 이래서 나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끝까지 말이죠. 자꾸 그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당신 어떻게 믿어? 나 당신 못 믿겠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밥 좀 이렇게 태우고 지리게 하고 괜찮습니다. 나 당신 못 믿겠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신뢰관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나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걸 갖다가 이렇게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로마서 보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죠. 그게 사망에 이른 죄입니다. 또 당시에 오늘 요한 1서 당시에 사망에 이른 죄는요. 배도하는 죄, 배교하는 죄,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다른 종교로 옮기는 그게 이제 무서운 죄죠. 역시 그것도 믿지 않는 죄와 연결되죠. 물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요한 1서의 맥락을 볼 때는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오늘 전체를 하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보다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말이죠. 신자가 되면 믿기 이전에 행했던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즉,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 믿었지만 그거 못 끊고 그렇게 넘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와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사함 받았는데 끊어진 것도 있고 아직 못 끊어지는 그런 죄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우리 약해서 죄를 짓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말이죠,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뭘 따집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했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냐, 여기에 따라서 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도 보면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우연하게 말이죠, 뭐 이렇게 도끼로 말이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도끼 날이 날아갖고 말이죠, 다쳐 죽었다. 그런 경우에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또 남자가 낮에 말이 강간을 했는데 들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죄가 달라져 버립니다. 고의적이냐, 그 다음에 습관적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용어는 말이죠, 상습범이라 그러죠. 이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또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마음에 말이죠, 끓이지 않는, 뭐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철면피 같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또 20절 이제 한 구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참된 자,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 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래.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뭘까요? 집착하는 거. 나 이것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참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 또 골로새서 보면 우상이 뭔가 하면 지나치 욕심 부리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승리를 갖는 우리들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고 믿음 안에 증거 가지고 정말 믿음의 확신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요한일서 5장을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요한일서 전체의 의미들을 잠깐 나누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은 믿음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이렇게 암송대회를 통하여 말씀에 잠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